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사랑 속에 저하고 아내가 12일 동안 동유럽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체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시아 또 대만을 가보면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높은 산이나 눈에 띄는 곳에는 대부분이 이 절간이나 또는 부초상이 크게 있습니다.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동유럽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눈에 띄는 장소 또는 산마다 뭐가 있느냐, 예쁜 교회당이 있어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차 타면서 어머 저기도 교회 있네, 저기도 보면 항상 중요한 몫에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예쁜 예배당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체코까지는 약 11시간이 비행시간이 걸리고 또 체코에서 크로아티아까지는 1시간 40분, 약 1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먼 데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면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배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그 동유럽의 마을마다 골마다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요. 한번 뭐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몇 군데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을을 보세요. 전체 마을이 저래요. 모든 가는 곳마다 마을들이 저렇게 단장되어 있고 한마디로 그냥 전원 속에 있는 집들입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것은요, 가장 높은 산에는 십자가가 저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항구 도시인데 항구 이렇게 내다보면서 십자가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마을도 보면 이 성 마틴 교회라고 이렇게 숲속 가운데 교회당이 말이죠,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는 크로아티아의 블레드 호수라고 했는데 호수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호수입니다. 호수 속에 예쁜 예배당이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간 곳이 블레드 성인데 그 블레드 성은요, 절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왕족들, 귀족들만 별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랍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교회가 아까 마치 호숫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성에서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저는 항상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호숫가에 있는 교회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나라들은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면 전쟁을 통해서 아주 폐허가 되었었고, 그리고 가난과 분열의 그런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독일의 침공, 소련의 침략,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을 겪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지켜보니까요, 교회들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복을 받아가지고 이 사회들이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되었느냐, 자녀가 태어나면 대학교까지 나라에서 그냥 무료로 대줍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없어요. 대학은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대학을 굳이 가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대학 갈 필요성이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대학을 가는 것이나 별로 큰 사회적인 혜택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2천만 원을 준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연령까지 계속 양육비가 나라에서 나오고, 그리고 병원도 공짜랍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보니까 돈이 들어갈 게 별로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그 사회복지 국가가 이런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블레드 성이라고 이제 그 섬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뱃사공이 말이죠,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노래도 하는데 말이에요, 에헤라 데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노래를,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그 뱃사공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뱃사공이 3대째합니다. 전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 왜 직업에 귀천이 없느냐? 그 사회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75%까지 세금을 낸대요. 실제적으로 1000만 원을 벌면은 750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럼 뭐 한 200만 원 번다. 200만 원 버는 사람 세금을 한 5% 정도밖에 안 내. 그러니까 말이에요, 막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평등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냐, 내 돈 모으지 못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65세 넘었을 때 환급을 받는 거예요. 65세까지 살 경우 그럼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서 말이죠, 한 3분의 2 정도를 다시 환급받으면서 이제 노년을 갖다가 좀 여유 있게 산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자연 환경이 그야말로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야시장 같은 경우도 말이죠, 제가 놀란 거가 야시장이 오전 8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오후 3시에 문을 닫아요. 오후 3시에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뭐 물건을 못 사고 그럽니다. 왜? 아무리 저기 해도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죠, 한국 남자들이 전혀 가고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 일체 밥 문화가 없습니다. 술집이 없어요. 밥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1순위가 여자고 2순위가 개고 3순위가 남자입니다. 남자는 일찍 퇴근하면 가서 애 보고 집 정리하고 잔디 깎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아마 많은 나라들이 따라가고 싶은 복지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여기는 기독교인이 80%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갔던 그런 성당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이 성당 같은 경우 1000년이 넘었어요. 1000년.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성당, 마틴 성당 같은 경우도 말이죠, 1000년이 넘은 그런 성당인데, 신부나 사제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성상이나 성물 그런 것들을 보기는데, 사제 이게 수녀들이 입장료를 받고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구경하려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참된 예배가 없어요. 참된 생명력이 없어요.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고 역사와 전통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옛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후세들이 그냥 팔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한때 믿음의 선조들이 고생하며 헌신하며 희생했던 그 축복을 후세들이 받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 교회 안에서는 참다운 생명력은 없고 명목상의 교인들 80%가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세상적인 재미와 놀이 문화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 여가와 놀이 문화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보고 느낀 교회들의 모습은 인형과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요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지만 그런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얻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안교회 처음 왔을 때 야, 주차장 넓고 예배당 이쁘게 졌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구경하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숫자가 많이 모이고 역사가 깊고 헌금 많이 모이는,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평가 기준입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예배당의 외형과는 관계없이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을 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건교행성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건교행성.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입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성도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는 어떠한 컨텐츠,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첫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떠난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갔었던 크로아티아에 가보면 말이죠, 디오클레시안 궁전의 북문에 어떤 동상이 있냐면 그레고리 우스닌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약 4.5m에 달하는 동상입니다. 여러분, 이 동상을 한번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어떻게 있습니까? 오른손은 하늘 향해서 지켜들고 있고 왼손에는 무엇인가 들고 있어요. 왼손은 뭐냐?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레고리오스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10세기경에 크로아티아의 그 대주교였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라틴어로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청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라틴어보다는 우리 민족 조국의 국어로, 크로아티아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가르치고 예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저항운동을 하고 이 운동을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불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말이죠, 이 그레고리오스이라는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요? 성경을 모국어로 읽게 해달라, 모국어로 읽고 싶다는 운동을 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웃기는 것은 이 그레고리오스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내 언어로 된 말씀으로 읽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화형을 당했는데, 지금 후세 사람들은 말이죠, 이 그레고리우스닌이라는 사람의 정신을 본받기보다는 언제부턴가 떠다니는 전설을 믿고 있어요. 뭐냐? 그레고리우스닌의 그 발가락, 엄지 발가락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 그래가지고 발가락을 하도 만져가지고 달아버린 거예요. 저렇게 하도. 그래서 제가 거기 갔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뭐 때문에 기다려? 발가락 만지려고. 발가락 만지면은 애 생긴대요, 처녀는 총각 만난대요, 총각은 처녀 만난대요, 사업 잘 된대요. 뭐예요? 이게 미신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본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외양적인데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 현상적인 것, 그런 것만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믿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이죠,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도 라틴어를 읽었어요. 회중들은 몰라도 돼. 어떤 교만한 사상이 있었는지 아세요? 너희같이 세상에 어울려 사는 천 것들은, 아래 것들은 어떻게 감히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을 읽느냐 해가지고 성경을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대신은 뭐 하느냐, 성물을 숭배하고 성상을 숭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요, 1970년 이전에는요, 성당에서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옛날에 그 천주교 다녀보신 분들 알까요?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를 했어요. 회중들은 아무 뜻도 몰라요. 그냥 그 의식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천주교에서도 개혁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1969년도에 그때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중세교회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갖다가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을 갖다 말이죠, 자기 승용차 뒤에다 딱 놓고 다니면 뒤에 와서 설마 받기야 하겠냐, 성경책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가지고 점을 쳐요. 아침에 딱 지가 적어내서 오늘 운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딱 눈을 읽어보니까 이에 가론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어머나 재수없네, 잘못 걸려들었네 해가지고 또 다시 딱 손가락 딱 넣어보니까 뭐가 되나, 석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얼마나 우스운 쪼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새가족들에게는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반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사역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훈련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일날에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수요일에는 제가 열왕기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강의합니다. 또 새벽기도 때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금요일은 도심 속의 기도원으로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이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하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만나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만날 때는 말이죠,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해 주고 싶고, 좋은 일을 들었으면 축하해 주고 싶고, 헤어지면은 말이죠, 또다시 상대방이 나눴던 대화를 가지고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나는 혼자서 귀찮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귀찮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면서 만나는 것을 피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혼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혼술, 혼밥, 혼족, 혼자 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유혹에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여러 명의 자녀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부대끼면서 자라날 때 아이들이 눈치코치도 생기고 사회적인 적응력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만 키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어울리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헤쳐나갈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어울리면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신앙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상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하고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삼겹살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품기도, 부모가 품는 기도다. 자녀들과 더불어서 같이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반드시 나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다녀온 다음에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도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 때문에 삐딱하게 나가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것이 그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이 자녀들이 막 불순종하고 격기를 나가면 화만 나고 성질이 나고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어저께도 보니까 말이죠, 대구에 있는 젊은 부부가 부인이 말이지 계모인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밥을 굶기고 개 목걸이를 갖다가 개줄로 갖다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말이죠, 막 발버둥 치다가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 계모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경찰이 잘 조사해 보니까 개 목걸이라고 묶어나가. 개 목걸이 아시죠? 개에게 묶는 목걸이. 물론 부모 나름대로 변이 있겠죠. 속을 새기니까 말을 안 듣니까 그랬다고 하지만은 암만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개에다 묶는 개 목걸이를 자기 자식에게 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키우길 원하십니까? 주일학교에 보내세요. 주일학교에. 손주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세요. 왜 학교에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교회의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왜 세상 모임에, 개 모임에, 동창 모임에, 세상 사람들과 어떤 모임에서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는 것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왜 교회 공동체의 모임 속에는 그렇게 소극적이십니까? 왜?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은 가짜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찬양대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교회인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또는 봉사 모임인 청결사역이나 주차사역이나 여러분, 말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어떤 공동체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당부하고 싶어요. 이런 모임 속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같이 어울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울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종종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평소에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다가 장례가 났을 때, 우리 장례가 나면 교육자들이 이게 접수를 하면 문자를 재직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몸에 가보면요, 그 장례식장이 그야말로 잔치집 같아요. 가득 차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찬송을 하고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너무 설렁해요. 아무리 광고를 하고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왜? 본인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외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해하면 교회에, 여러분 우리 찬양대 모임이나 또는 다락방 모임, 남녀 전도회, 그 봉사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를 나눌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현상, 믿음이 이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더욱 모이는 일에 뭐 하자고요? 힘쓰자고 그랬어요.
찬송가 221장 보면 말이죠, 이 교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찬송이 있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살림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즐겨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지만이 전도 대상자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활발하고 활력이 있는 모임 가운데 하나가 전도단이에요. 전도단. 이제 예수 믿은 사람도 전도단 들어오면요, 정말 다이나믹하고 아주 활발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발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교제 나누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퍽퍽합니다.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말이죠, 아주 천주교에 다니는 신자들을 우롱하는 의미로 무엇을 만들어 놓았느냐? 고해성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저는 사실 한 번도 천주교 예배당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갈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1000년 넘은 예배당을, 그 교회당을, 성당을 가면서 이상하게 그쪽에는 고해성사 그 관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고해, 옛날 저기 뭐예요? 신자들 들어가고 신부가 들어가서 커튼 딱 내리고 안으로 구멍 뚫린 대로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기도가 뭡니다. 그러면 그래요,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어. 당신 응답될 거.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풀리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그렇게 해주니까 뭐예요? 마음이 시원하고 심리적으로 위안이 돼요. 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는 것과 질이 달라요.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건 뭡니까?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기도가 약하니까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주교에서 고해 성사하는 건 뭐예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 기도. 내가 대신 기도해 주니까 천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자기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물이나 성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저 성당에 들어가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그 상화 성물들을 숭상하고 그것을 설명을 듣고 그러는데, 의자가 있어가지고 한쪽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교회 진짜의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풀밭에 가서도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안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우리의 삶을 갖다가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낯선 곳에 가면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누군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셋째 날 크로아티아의 스플리릿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레고리우스니스 그 동상 근처에서 선물을 팔고 있는 그 가게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어요. 크로아티아에 한국인은 딱 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한인의 회장하고 부인이 한인의 부회장. 그 근처에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에는 중국 사람이 5만 명이 있답니다. 근데 그 크로아티아에는 중국 사람이 가족만 20명이 있고, 또 일본 사람은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 되지 않습니까? 딱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일본을 이겼다고 하는 거. 이 크로아티아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 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을 이겼다. 왜 그러느냐? 그 크로아티아는 말이죠, 얼마나 배타적인지 외부 사람이 와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졌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이제 사업을 선물 가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가잖아요. 그럼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가게를 할 경우 반드시 자국인 3명을 고용해야 된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가니까 두 사람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이 직원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현진 6명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차 뛰고 포 뛰고 상 뛰면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모든 상점들이 있는데요, 제일 오래된 상점은요 1100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서 그 가게를 한답니다. 철저하게 폐쇄적인 거예요. 외부 사람은 발을 못 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 부부가 와가지고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장하다, 대한민국 사람. 이야, 당신들은 애국자입니다.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 딱 그 부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견디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가 신앙적인 접근을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영적으로 갈급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당에 간대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답답하대요. 그냥 앉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있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요, 제가 우리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유튜브로 제 설교라든지 좋은 메시지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와가지고서 제가 070이 되더라고요. 그 크로아티아 그 먼 나라 7시간 시차가 있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메일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냈습니다. 우리 남진 씨 노래도 들어보시고 위로도 받으세요. 또 설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부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부가 이쁘고 젊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이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낯선 곳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기도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를 쓰시고 하나님과 임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들을 때 있죠. 저 친구 겉은 멀쩡해. 근데 속에 든 게 없어. 사람은 그럴듯해. 근데 알맹이가 없어.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참 비극적인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5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소회를 갖다가 주어 사면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건교 행성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은 예쁘지만 내용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예쁜 교회 건물들이 즐비했지만 생명이 없으면 박물관 교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역동적이 되어야 하네. 가르침을 받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참 생명이 있네. 이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